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레위기 17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에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속죄의 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레위기 17장 말씀부터 26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성결법을 가르치고 있지요. 16장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방법과 또 그들이 죄 가운데서 다시 정결하게 되기 위한 그런 법도를 가르치고 있다면 17장 말씀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생활 속에서 정결을 유지하여 성결한 삶을 이어가도록 하는 그런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17장 말씀은 백성들이 가축을 도축하거나 희생제물을 죽일 때 금지해야 할 그런 법과 함께 또 피의 섭취를 금하는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요. 먼저 3절부터 7절까지의 언급된 부분은 이스라엘 진영의 모든 가축은 진영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들 임의대로 아무 장소에서나 잡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진영 안팎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동물을 희생시킨다면 그것은 피 흘린 자로 간주되어서 모든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되어 있었지요. 피 흘림은 곧 죽음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은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 등의 가축을 도살하게 될 경우 먼저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의 예물로 올려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축을 도살하기 위하여 이 화목제물의 제물을 먼저 드려야 할 것을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예배와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 자신의 가족만을 위해서 짐승을 도살하고 먹는 행위를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드림으로써 주변의 모든 이웃과 더불어 화목제의 고기를 나누는 삶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화목 제물은 제사장이 그 도축한 제물의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또 그 기름을 불살라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화목제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제사가 되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이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그들이 반드시 영원토록 지켜야 할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언급된 대로 그들이 예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를 제사하던 그런 악한 풍습을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순념소를 광야의 신으로 숭배하는 일이 흔하게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역시 이 광야 땅에서 진영을 꾸리고 생활할 때 각자의 방식으로 짐승을 바치는 것으로 이 우상 숭배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이방인의 삶을 따라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거룩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제사장의 지도를 받아서 그분의 명하신 장소에서 짐승을 잡아 예배하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죠.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명령이었습니다. 본문 8절 말씀에서는 화목제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그들과 함께 거하는 외국인까지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번제 또는 화목제 등의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만약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회막문으로 자기 가축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드리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고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는 것은 죽음과도 같은 것으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함께 살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들의 진영 안에서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이고 또 부모와 자녀의 연을 끊는 것과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얼마나 큰 재앙입니까? 자, 마지막으로 본문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속죄에 관한 그런 규정과 함께 피의 섭취를 금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 누구라도 짐승을 죽인 다음 그 피를 먹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짐승을 잡아먹을 때 지켜야 하는 두 번째 규례로서 바로 피와 함께 짐승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중뿐만이 아니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그런 나그네, 외국인을 포함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셨다는 것이죠.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또 그 이유는 바로 11절에 언급되어진 대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피는 생명과 관련되어 있고 또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피를 먹는 자는 죽음과 연결된 자로 거룩한 백성의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죽이고 또 그 피를 제단에 뿌리는 제사를 올려드림으로써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들의 죄를 속죄하도록 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은 피로 인해 그 생명이 유지되기 때문에 피를 먹는다는 것은 그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어기는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의 불법적인 그런 도축과 섭취에 대하여 규제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13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 거류하는 외국인이 음식으로 섭취하는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았다면 그 피를 다 흘려버리고 흙으로 덮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냥한 짐승의 피를 먹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4절 말씀에서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지 그 피를 먹으면 그는 끊어진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정한 짐승을 잡아서 섭취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고기는 먹되 피는 절대로 섭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거룩하신 언약 백성의 공동체 안에서 영원히 끊어지는 삶이었고 또 하나님과 분리된 삶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죽은 고기를 먹은 자가 정결하게 되는 그런 의식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먹어도 되는 정결한 짐승이 자연적으로 죽었을 경우 또는 다른 짐승의 공격을 받아서 죽어서 먹게 되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사체를 먹은 것이기 때문에 부정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반드시 자기 옷을 빨아야 했고요. 또 자기 몸을 깨끗하게 씻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정함은 저녁까지 지속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부정함 속에 있어야 했다는 것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만약 그가 자기 몸을 물로 씻지도 않고 또 그 옷을 빨지도 않는다면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은 그 사람은 부정함 속에서 죄의 결과를 짊어져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축을 죽일 때 또는 이미 죽은 고기를 먹었을 때 행해야 되는 제사의식과 정결의식 그리고 그들이 섭취해야 할 규례 등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식을 섭취하는 생활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와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거룩한 의식 속에 지켜야 할 법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언제나 거룩하신 하나님과 언약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였죠. 그들의 삶은 그들 자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항상 그들의 모든 생활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했습니다. 특별히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자연 속에서 고기를 섭취한다 할지라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 다음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음식을 섭취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식과 함께 피의 섭취는 금지되었습니다. 피는 하나님께 속한 생명이기 때문에 피를 섭취하는 것은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과 같은 행위이기 때문이죠. 육체의 피는 곧 생명인 동시에 속죄함을 상징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다시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해 필요한 양식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동시에 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 구약시대에는 모든 피의 섭취를 금하셨지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이제 그분의 생명에 동참하는 의인의 삶을 살게 되었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더 이상 희생제물을 죽일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거룩한 은혜를 여러분이 날마다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속죄의 피, 또 생명의 피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 나누었습니다. 배운 말씀대로 저희들 마음판에 잘 새길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속죄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깨끗한 자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